며칠 전에 초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해왔어요. 그 동창하고 저런 얘기 나오고 또 사는 얘기 어떻게 지내느냐, 뭐 다 집에 식구들은 다 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요즘 교회 잘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야, 요즘 쉬고 있어.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쉬어?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쉰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왜 목사님 꼴보기 싫어? 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교회 재정 갖고는 하나도 안 드리고 교회 재정은 하나도 손 안 대고 특별 헌금만으로 교회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너도 목사니까 알겠지만 교회 재정은 왜 하나도 안 드리고 왜 특별 헌금으로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교회 재정으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너무 오해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서 나는 그게 교회 재정 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왜 특별 헌금만으로 하는지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속에서 그냥 뭐가 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그거 핑계 대서 이참에 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시호야, 강 목사, 너도 솔직히 알지만 내가 언제 교회 다녔냐? 초등학교 때도 안 다니고 중학교 때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안 다니고 대학교 때도 안 다니고 직장 다닐 때도 안 다녔어. 근데 내가 언제부터 다녔어? 너 알잖아. 결혼하고 나서부터 다녔어. 결혼하고 바로 다닌 것도 아니잖아. 우리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나부터 나갔잖아. 그거 왜 나간 줄 알아? 그 마누라가 옆에서 그냥 교회 가자 귀찮게 하니까 응?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간 거야. 나 교회 나갈 마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 이참에 뭐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누라한테도 이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 핑계를 대면서 이참에 쉬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래. 그렇게 얘기하다가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의 이유와 동기는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다 달라요. 각가지 사연이 계기가 돼서 교회 나오게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경우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를 그만두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든 교회를 안 나갈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내 친구가 잠깐 있었던 그래서 잘됐다. 내가 기도 때마다 하는 게 우리 자녀들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 전부 다 교회 다녔어요. 그것도 우리 동학교에 다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장성해서 커서 다 나가 있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게 된 이유도 있지만 안 다니게 된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어쩌면은 교회 안 나올 구실을 찾고 있었던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에서 예배를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임이 금지되고 나니까 옳다구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어.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대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애기들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가지 마. 이제 이것이 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 특히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이제는 그만 나오고 싶어 해요. 여러 가지에서 생각하죠. 그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 거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이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만 다니게 되면은 또 하나 눈치 보게 됩니다. 이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말지 처음부터 이런 비판을 받기 싫으니까 그냥 어물쪼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왜 교회 안 나올 것인지, 그리고 왜 교회 안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중하신 건지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냥 위대하다는 말을 가지고는 다 우리의 믿음의 그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하죠. 내가 어떻게 돼서 예수 믿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은혜를 받고, 어떻게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건강하게 와서,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목적 대부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이 지금 아이고, 내가 나이가 그렇다면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나이 많은 분들이 세상에 무슨 욕심이 그리 많으십니까? 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부탁하면, 난 나이 많이 먹어서 안 돼.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세상에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기보다는 내가 세상에 갖는 욕심보다는 하늘나라에 갖는 욕심이 더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특히 우리 장송 동화성결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왜 당신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내 입술에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참 고민이 많아요. 저 하늘나라, 저 좋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아무리 들려줘도 이 세상에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몰라요. 그러나 마늘 심고 고추 심고 파 심고 그럴 때 가서 축복기도 해주면 그때 가서야 들을까 말까 한 게 요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전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기복신앙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복에 따라서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누가 복 준다더라 그러면 여기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복 준다더라 이렇게 하는 그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갖고 사시는 분들 또한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순간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저한테도 가슴 아픈 순간이에요. 정말 믿음만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할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다 마음은 먹었지만 그리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신다고 밝혀지고 있네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저 본문 다 들어요.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의 예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병들고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살았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됐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사실 11장에 나오는 많은 이 신앙인들도요, 우리만큼 큰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어쩌면 더 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발목을 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요,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어서 뭐해? 세상에 봐봐. 지금 돈만 조금만 들고 있으면은 못할 게 없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말도 있어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씨이신 그 들포도 열매를 맺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달려 있습니까? 좋은 포도 열매가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씨이신 들포도 열매가 달려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도가 아니라 씨이신 그 들포도가 달려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달고 맛있는 좋은 포도가 아닌 씨이신 들포도 나무의 열매가 나한테 달렸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기다린 것은 좋은 포도였는데 왜 씨이신 들포도가 열렸는가 하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우리가 아직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로 달려가지는 않고 자꾸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그 칼의 목적을 그 칼의 사용 용도를 다 하지 않으면은 그 칼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주님인 포도나무에 달려서 내가 좋은 우량 품종인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오히려 나는 씨이신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포도나무에 대한 확실한 영양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 나무에 달리면은 분명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연적으로 생활의 중심을 신앙생활의 중심보다는 세상적 생활 중심에 두고 갑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요.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실수를 하고 잘못하게 되는데 인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얼마나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것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느냐? 그거는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잘 살기와 또 뽐내기 그리고 광내기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믿음의 경기에 열심히 할 수 없는 무리입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뽐내고 내 자신을 광내고 내 자신을 좀 더 자랑하고 싶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믿음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이 스포츠 경기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유난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야, 네가 무슨 선수야? 왜 그렇게 해? 이런 비난을 할 때도 많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많이 했느냐? 해설자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지금 실력이 저게 아닌데 왜 대표팀에 들어와서 저런 경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많은 관람자들이 그 TV 중계를 보고 또한 경기장에 가서 보는 사람들이 그 야유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선수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를 뛰고 있지만 경기를 뛸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선수가 이 경기에 나서기 전에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 훈련에 열심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각성해야 돼요.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믿음의 경기에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려면은 그 선수가 믿음의 경기하기 전에 해야 되는 그 연습에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이 본 경기, 주일날 예배가 본 경기라면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연습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 훈련 기간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경기인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설렁설렁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선수냐? 저 사람이 어떻게 경기를 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그 찬송에 집중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있는 이 강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강 목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내가 이 훈련을 견디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가 한 번이라도 이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했을 때 받는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리했을 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은요, 내가 끝까지 믿음만 지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자꾸 소홀해지고 집중 못하고 딴 생각 나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경기에 열심히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9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모습을 잘 아실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몰살당할 형편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이야기일 뿐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우리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시편 121편 1절 하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시편의 기자는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주님만이 홀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돕는 분, 그것도 홀로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큰 힘을 주시고 나의 어려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난이나 아니면 우리 생활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재난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마음 먹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좀 사람답게 잘 살려고 하면은 참 틀림없이 득달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 이제 좀 마음 좀 먹고 살려고 했더니 저것이 또 나를 화를 돋구네.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제 좀 착하게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아이 저것이 또 속을 다 뒤집어 놓네.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나를 건드리는 악의 무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이 어려움이 끝나면 안 돼. 어떤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저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방해하는 자나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앞에 오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신앙생활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력이 있는데 그 의지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리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힘이 생긴과 동시에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바라보는 또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큰 힘을 얻어서 적군을 전부 격퇴시키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적군은 우리보다 강할지도 몰라요. 항상 우리보다 약하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강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실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이 한마디로만 우리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주께서는 너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너를 지키시며 졸지도 않으신다. 시편 121편에서 얘기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다고 해서 11장 오늘 본문 11장 39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내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그 조직의 장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죠?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인사 때 내가 이제 군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군수한테도 거기서 또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42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들은 칭찬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거기 1장 42절에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가 되어 있다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믿음을 가져서 모든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구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기를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12장 2절까지지만 그 다음 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가 당한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길이 과연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뿐만은 틀림이 없어요. 또한 그 길을 다 간 후에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그 길에는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에는 그 믿음의 경중에는 어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그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타락에서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요, 정말 다치셔서 많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은 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내 헌금만 보내면 되지 라고 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헌금 받으려고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병나서 도대체 움직이지 못할 때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 말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한테 항의를 해도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제한된 모임의 금지가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건 내가 교회 가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교회 예배를 물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안 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출석만 하고 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라인으로 헌금만 보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경우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나와요. 요즘에 온라인 예배가 그래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나와요. 왜? 그 밑에 헌금은 이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고 했어요.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은 아무리 해도 승자가 따로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는 그 승패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실 때 뭐 하고 지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고 지내세요? 만일 싸움을 회피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건 패배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세상과의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세상과의 타협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내가 얼마만큼 양보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만 있어서는 절대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지 마세요.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다. 349장 찬송이거든요.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니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겁날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승리하는 모습은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온갖 시험과 환난을 이긴 신앙인의 모습은 성숙한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인간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부족하지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요, 거룩한 주님을 조금씩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그런 생활이 우리 삶에 배겨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세요. 당도가 풍부하고 맛이 있는 포도 열매를 맺으세요. 시고 신 그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마세요. 한 입에 집어넣어 아유 시원하고 뱉어버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한 입 딱 깨물었을 때에 당물이 쫙 나오면서 포도향이 참 야 이거 하나 먹고 또 한 번 먹고 싶구나. 이걸 내가 손에 쥐고 나면 다 갖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 좋은 열매를 한번 맺으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이 좋은 열매만, 좋은 포도 열매만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